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장 마지막 단락에서 천부장을 통하여 공회에서 정식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제공받은 바울이 23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아주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 변론 시작부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가 공의회에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용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말씀을 인용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처럼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잔인함과 탐욕을 갖춘 인물로서 바울의 비난대로 회칠한 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질책하는 이유는 그가 율법대로 바울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외적으로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악의를 주도 면밀하게 감추는 그의 겉과 속의 다른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부정축제와 폭력과 암살, 이것을 일삼는 악한 자였다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근 10년간 대제사장직을 맡으면서 난폭했고 거만했으며 친로마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AD 70년 유대 독립전쟁 때 군중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 대조적인 모습, 종교적 지위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비난한 데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공의원들 간의 신학적 대립을 이용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신학적 논쟁을 유발시켜서 이 공회를 해산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그들의 태도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사제직, 이 제사장 직책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들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독 제사장, 다윗 때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천년을 이어온 그러한 집단이에요.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도 천사도 부활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직을 없앴을 때 당연히 사두개인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자신의 부를 추적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바울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양심은 있어요. 하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은 어떤가요? 비록 죄인처럼 그들 앞에 섰지만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공회 의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떳떳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즘에 정치인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상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양심은 있으되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들만 양심대로 바울처럼 산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